오늘 저희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가운데 지금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들 가운데도 좀 떨어져 앉아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끝까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순서를 조금 생략을 하고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앞줄부터 좀 앉아주셔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2층에 지금 자리가 좀 있습니다. 안내하시면 2층으로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외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주일 첫 번째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61장 찬송하신 후에 최태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찾아가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고난을 받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모이기를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세상의 이치로 보았을 때 무리하여 부활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고자 모였습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는 성도와 영상 예배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을 이겨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의 멸시와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으며 주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하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니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을 삶을 살아가는 끝날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근원은 주님을 아는 것이요 믿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인하여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셨사옵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이 세상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음을 아오니 이제는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넘지 못할 고난이 하나도 없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며 복음의 시발점이 되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함을 위로하시고 아픔으로 병중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치료되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성령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이정표가 되는 치료의 성령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불과 같은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귀가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쁜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부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난주에서 2주간을 더 연장해서 19일까지 연장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5주간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운동에 동참을 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부활주의인 관계로 또 앞으로도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가장 핵심 절기인 우리 부활주일마저도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요청한 7가지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여기에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꼭 끼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명부의 명단을 작성을 하시고 체열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는 분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본당에 들어오셔서도 아무데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리에 보면 거리를 띄워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표시를 해놨는데 그 자리에만 가서 앉으시고, 먼저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부터 앉아주셔야 돼요. 자리가 지금 몇 사람이 많이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부터 좀 앉아주시고, 또 성가대석도 자리가 좀 있습니다. 2층에도 본당 2층에도 자리가 있고요. 본당이 다 차면 소예배실에 지금 영상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이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예배실 영상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예배실에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열이 있는 분들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고령자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분간은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를 잘 따라 주셨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항전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의 목장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분들은 주보에다가 수요 예배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목장 예배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4월 투표일이 며칠이죠? 15일, 4월 15일 수요일은 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한 분들이 있을 텐데,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지만 국민으로서의 한 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이 땅에 필요한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영상 예배로 지금 유튜브에서 저는 신장교회 검색하시거나 보내드린 문자를 이제 클릭하시거나 또 컴퓨터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헌신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모아졌던 헌금은 재정부에 제출을 봉헌해 주시고,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온라인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고 꼭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저희가 이제 예배를 일부 교회와 교단에서는 부활주일 자체를 연기를 5월달에 부활주일 연기해가지고 드린 데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번 부활주일을 시작해서 한동안은 계속 부활주일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부활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우리 직분자들은 부활절 예물을 꼭 성별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소식만 좀 전한 것 같은데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올라오시면서 좀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좀 놀랐을 거예요. 그죠? 교회가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런 사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건축위원회가 계속 지금 열심히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 주중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사택과 주변의 교회 부속 건물들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건축을 위해서 측량과 기초공사를 터파기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터파기 공사 일정이 이제 정해지면 우리가 사실은 주일을 끝나고 저기 가서 막 다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 시작을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사회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터파기 일정이 확정이 되면 그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성전 건축 기공 예배라고 하나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시작할 날을 전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그때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세가지에 계신 우리 진윤교 성도님과 전순례 성도님 우리 부부께서 부활절 축하 화분을 강단 화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예, 그런 거 없으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었도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Thank you for shaking us and showing us we are dependent on something much bigger than we think. Thank you for making us appreciate the luxury we lived in, abundance of products, freedom, health, and realizing
we were taking it for granted. Thank you for stopping us, to make us see how lost we were in the busyness, not having time for the most basic things.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put aside all our problems we thought were so important and showing us what is actually important. Thank you for stopping the transport. The earth was begging us to look at the pollution for a very long time. We didn't listen. Thank you for all the fear. It has been a global disease for years, but not many of us wanted to face it. And now we have to face it and learn how to embrace it with love and with the support of our community. Thank you for this reevaluation of our lives. Thank you as we finally understand what it means that we are all connected. Thank you for the unity between all of us. We knew the world has to change. Thank you for helping us to undermine everything and giving us a chance to build the world from the very beginning. This virus is part of us. It's between us, in us. It connected us all, either physically or energetically. Gratitude supports the immune system, but also lets us see things from many perspectives. And it's up to us which perspective we will choose, but best is to be aware of all of them.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얼굴 좀 옆에 있는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마스크 쓰고 있다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해도 돼. 말하려고 마스크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그렇게 인사했죠? 잘 지냈습니까? 오랜만에 지금 한 달이 넘게 못 보다가 봤으니까 그 인사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만 주님의 뜻한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좀 전에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고통과 또 역경을 주고 있지만 이 역경을 변하여 하나님께서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잘 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 근래까지 자고 일어나면 TV 켜기가 무서웠어요. 오늘은 확진자가 얼마나 생겼을까? 얼마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밤사이 또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생겼고 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사태가 얼마나 갈 건가? 그것을 확인한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좀 진정이 되나 싶었는데 외국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진정이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유럽과 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막 크게 또 확산이 되고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유학생들과 동포들이 이제 외국이 불안해 못 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2차 또 감염의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좀 괜찮아질 것 같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주간의 사회적 거리 운동을 더 강하게 2주간만 더 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는 지금 따라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방역 수칙을 따라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도 지금 개학을 연기하다가 결국은 개학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긴 했는데 사상 초유의 뭔 개학을 했어요?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학교도 개강을 했더라고요. 개학을 했어요. 우리 둘째가 생전하지 않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봤더니 아침에 오전에 한 주간 철야하면서 아침에 이제 공사하는 거 보고 오전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나 어쩐 일이야? 아빠 나 개학했어 그러는 거예요. 네? 개학했대요. 인터넷으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래요. 참.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TV를 보면 전문가들이 막 나와서 말하는 코로나에서 뭐가 어쩌고 막 듣고 있으면 그런 요즘은 좀 덜고 초창기엔 그랬어요. 막 안 아프던 머리가 막 갑자기 지근거리 아프는 것 같고요. 코도 막 맹맹한 것 같고 목이 침이 마르면 목이 좀 어떻게 좀 껄끄러운 것 같고. 나도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재채기 한번 했는데 나한테 와서 재수없게 걸리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속까지 막 물렁거릴 지경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된 것이 그런 것도 보면 대구 지역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 지역에서 그렇게 확산돼가지고 문제가 된 것도 아이러니예요, 보면. 왜냐하면 대구는요,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의료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도시. 자기들 도시를 메디시티라고 해요. 메디란 말이 영어로 의료란 말이거든요. 의료 도시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첨단의 의료 기술을 관광상국처럼 만들어가지고 세계 각국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의 고객들을 불러 장사하고 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자랑했던 도시가 대구였는데, 대구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신천지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되니까 대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 갔잖아요. 그래서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도시가 바로 이제 대구 지역에 우리나라 하필 의료에서는 우리가 최고다라고 자부하면서 그것을 관광상품 낼 정도로 자부했던 그 도시에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의료 인력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교회도 부활절마저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며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고 어디서 전염병에 걸릴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목욕탕 한 번도 못 가보고 있죠. 그죠? 목욕해 본 지가 언젠지, 목욕은 샤워는 했어요. 근데 목욕탕 가가지고 땀을 팍 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예년 같으면 부활주일 전에 가서 목욕 가가지고 때 빼고 깎고 머리도 깎고 막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승희 목사님 지지난주에 사임을 했는데 가시면서도 교인들이 많이 서운할 거예요. 그죠? 아이고 식사라도 한번 할걸. 그런데 영상으로 그냥 설교하는 거 보고 보내면서 그래도 좀 아쉬운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승희 목사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를 주시는데 식당을 잡아서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만나는 것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제가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부활주일에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지 말아야 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가야 될지, 아니면 부활절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특별히 당회에서
이제 원래 정해놓은 대로 예배를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드리자고 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분위기가 지금 이럴 것 같은데 딱 마스크 쓰고 뭔가 좀 뭐랄까요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막 웃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이 상황 속 하나님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자 할 거래요.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할 거래요. 그런 고민과 기도 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회복이다. 회복. 아멘. 부활이란 게 뭔가? 그때 기도하면 주신 감동이 뭐냐면 회복이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 교회와 이 지금 사회가 이 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태풍이라는 게 태풍이 막 휩쓸고 가면 막 그동안 해놓은 거 농작물 다 떨어지고 막 건물이 부서지고 그래서 태풍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이 태풍이 없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와야 공기도 확 대기가 불안정한 대기가 확실히 바뀌고 바닷물도 뒤집혀가지고 바닷물이 깨끗해지고 이게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있을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감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리셋,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 있는데 바로 홍수 심판 사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그 심판 사건을 통해서 죄악이 난무하고 관영했던 세계를 다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영상을 자꾸 봤지만 외국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번역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누가 친절히 번역을 해주셨는데 너무 자막이 지금 우리 영상 상태도 안 좋고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진 집사님 부탁을 드렸는데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고생하실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하튼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그죠? 코로나가 무섭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일상에 우리에게 있었던 소소한 것들, 그냥 누릴 수 있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소소하게 드리는 그 행복, 확실한 행복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구나. 그게 정말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태국 아무리 의료가 발달해도 이런 질병 앞에서 미국이나 서구 유럽이 아무리 발달해도 팬데믹 공포 앞에서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그동안 교만했던 모습 얼마나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 나약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주일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었던가를 돌아보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예배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모습을,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사회는 사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리고 이 세상, 이 세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복의 회복. 영어로 부활은 리바이벌이라고 리바이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다시 살아남 그런 말. 근데 이 리바이벌이라는 말의 뜻은 회복이란 말도 있어요. 회복. 또 부흥이란 말도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다시 살아남. 예수님은 죄와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이 부활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나와 오늘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 주일에 그 부활이란 것이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그래도 부활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 나의 부활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 되냐? 이 부활주일이 어떤 부활이 되냐? 회복의 부활이 되는, 회복의 부활. 지금부터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회복이라는 개념, 회복. 기독교 안에 여러 절기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뭐냐면 성탄절에, 부활절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교인들도 보면요, 부활절이 그냥 부활했는갑다, 예수님 부활했는갑다, 부활했다고 하니까 믿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믿는 분이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믿어줘야지, 그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그거 안 믿는다고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믿어줘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부활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부활절보다는 성탄절을 높게 쳐주죠. 장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성탄절은 장사하는 분들에게 대목으로 활용이 되지만, 근데 부활절은요, 기독교 백화점에서 별로, 기독교 백화점은 이번 부활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 백화점이 부활절이 망했어요. 저희 교회 이제 계란 스티커 예년보다 저희도 한 절반밖에 안 사갖고 안 드리는 교회도 많고. 부활절은 세상적인 상품적인 가치로도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절기라 한다면 바로 부활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요. 다른 날은 몰라도 부활절에 우리가 마스크라도 쓰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탕자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의 말씀하시죠. 그죠?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시면 다 알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탕자는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말하는 이 탕자라는 사람의, 이 탕자의 이름이 뭔가요? 탕자인가요?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뭔가를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이 사람 탕자다. 탕자, 방탕할 때 탕자인 거예요. 방탕하다 돌아온 아들이란 뜻이에요. 탕자의 비유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원래부터 탕자가 아니었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는 원래 부잣집, 존귀한 집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판단 실수로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방탕에서 나갔던 그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로 맞아요. 그래서 몸을 씻기고 아들에게 주는 뭐예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죠? 많은 사람들 잔치를 베풀면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이 우리 둘째 아들임을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을 초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초청하고 뭐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맞아. 나가서 방탕하게 그지처럼 살던 그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맞아. 그래서 뭐예요? 부잣집의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서의 의미를 회복시켜준 거죠. 아멘? 탕자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요,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냥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방탕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의 존재를, 위치를 다시 뭐 해줬다? 회복해 주셨다는.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쓰면서, 특별히 고린도전 15장은 무슨 장이죠? 네? 히브리 11장은 뭔 장이에요? 믿음장. 고린도 15장은 네? 고추장? 부활장. 부활이 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부활 가장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15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제 게바에게, 부활한 주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 사람이 한 번에 거기 모여서 다 보이셨고, 그리고 또 여러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칠삭동이 같은 나같이 부족한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사실이다. 부활은 사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 누구누구를 거명해서 한 명, 몇 명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시대지,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요, 이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이게 사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증인이 필요했어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사실입니다 하면 그거는 사실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회적 간섭을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2사람만 모여서 와서 증인 서가지고 하면 사실로 확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한두 명이 아니다.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활은 진짜 일어난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5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막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또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렇게 죽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줘 내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그 일들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 부활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하는.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땀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그 후손이 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열매를 처음에 따가지고 자기가 먹으면 끝나지만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땅에 심겨지게 되면 더 많은 열매들이 생기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죽을 수밖에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진.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로 우리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아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된 부활이 감사한 것이고 이 부활이 기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요, 단지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이적과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런데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살아서 믿는다는 말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 그럴 때 언제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지, 죽은 다음에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당시가 증인이 필요한 당시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 보여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을 아까 읽으면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그리고 그 후에 500 형제 그다음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대부분 살아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형제에게도 보이고 쭉 말합니다. 그런데 보인 예수님께 부활하셔가지고 보이셨다. 다시 만난 사람들의, 부활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 반석이란 반석.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를 부를 때 가장 먼저 불렀던 제자가 누구예요? 네? 베드로죠.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죠, 그죠?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를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뭘 낚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죠, 그죠? 가장 충실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무렵,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그 장면 하면서 베드로가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예수님 앞이니까 그렇죠. 베드로 성격상 노발대발. 예수님 도대체 나 베드로 예수님. 나 누구? 나 베드로라니까 예수님. 베드로인데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다른 놈들은 다 그럴지 몰라. 난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응?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잡혀 가시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요? 저 사람도 예수님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 절대 아니에요. 순식간에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재밌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제가 한번 베드로 입장에 한번, 저 그럴 때 있었거든요. 베드로 같은 때가 있었거든요. 베드로 입장에 한번 대봤어요. 그 마음의 심정, 닭이 울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 이렇게밖에 안 된 놈이야. 응? 나 이것밖에 안 되네. 그래서 베드로가 낙심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디베라 바닷가로 가가지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베드로에 가서 베드로를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어요? 몇 번을 물어요? 3번을 묻습니다. 왜 3번을 물었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왜 3번인가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본다. 나는 주님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한다는 절대 배반할 일 없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3번 모른다고 했어요. 다시 3번을 묻는 거예요. 3번은 완전수죠. 그죠? 완전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하며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 뭐예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배반감 때문에 자신의 그런 죄책감 때문에 숨어 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에게 뭘 회복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거기 나온 테너 파트하고 최태규 장로님이 테너 파트하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듀엣곡인데 한번 이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 듀엣은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엠마오 마을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셨죠. 낙심하여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 길로 낙심을 가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요. 자기 앞에 나타나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절망 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 제자들 가고 있는 제자들 뒤로 한번 따라가 봤어요. 뭐 하면서 가는가 이렇게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하는 말이 야 우리가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다. 응? 낙심과 절망하면서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제자 앞에 낯선 한 사람이 이제 옆에서 또 따라갑니다. 제가 옆에 따라가는데 그분도 따라가시더라고요. 누가 따라가세요? 부활한 주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이요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자책감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를 동행하면서 제자에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예수야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니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어느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게 됐는데 동행하던 그 낯선 사람이 빵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때 두 제자가 빵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 자기들 앞에 빵을 지금 낮부터 동행하면서 자기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한 주님을 알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을 뵙게 되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띄어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절망 속에서 어둠 가운데 내려가던 두려움 가운데 내려간 저들의 발걸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절망 가운데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아멘? 다시 나아가서 순교 현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 그런 거예요. 3일 만에 부활 걸 말하지 않았었냐 성경에 그 말을 할 때 그냥 듣고 있었는데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그런 상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진 사명을 회복한 사람으로 다시 바뀌겠다는 것이죠. 아멘?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만 그날이 언젠가는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예배도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뭔가, 주님의 메시지가 뭔가?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고 나의 부족함, 교만했던 내 자신의 겸손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 회복되어지고, 우리 한국만 해도요, 코로나 때문에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아요. 세계 속에 한국이 되었습니다. 한국만한 나라가 없어요. 의료 수준, 국민들의 의식 수준,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무시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미개하기가요, 서구 사람들이 미개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교만했던 일본,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염려가 되어 두렵긴 하지만, 그런다고 쫄지 마시고, 그런다고 또 막 주님이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마스크도 하지 않고 막 그 다니지 마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손발을 얼마나 잘 닦는지 몰라요. 저 손 잘 안 닦았거든요. 막 옛날에 어렸을 때 막 땅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던 사람이라, 지금도 뭐 웬만큼 떨어지면 그냥 툭 털어 먹고 그랬거든요. 다른 말로 뭔 관념이 없어요? 위생관념이 없어, 위생관념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갔다 오면 손발 씻고요, 깨끗하게 하고. 제가 그럴 정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위생 잘하겠습니까? 위생적으로. 더러운,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도 우리의 죄악된 것을 깨끗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균이, 그래야 병균이 틈타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아멘, 면역력이 충만해야 병균이 돌아 죽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사단마귀 괴계가 우리 가운데 시험치 못하고 우리가 그 일대로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들이 많아요. 특별히 부활주일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오늘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굳건한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막히거나 그치지 않게 하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사셨네를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잃어버린 저희들의 사명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했던 제자들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코로나 사태로 죽어있는 이 세상과 교회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룩한 아버지 영광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자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승리의 주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려워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옮겨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회복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별하여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특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한 아버지 부활절의 예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 선교헌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아버지 물질만이 아니라 헌신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부활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드려진 예물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그 아버지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희망과 비전을 회복하는 밑거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아버지 기업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늘의 단비와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차고도 넘치는 하늘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와 감동으로 감사의 찬양이 날마다 그칠 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물질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저에게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죽음에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명과 또한 아버지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목적과 아버지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제 회복할 것을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